시편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8절, 9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98편 전체, 좀 짧지만 이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8편 8절, 9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신정시 모음집, 특히 시편 95편부터 100편의 6편의 시들 중에서 네 번째 시에 해당하는 시편 9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요, 이 신정시를 보는 중에 구속사를 근간으로 하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노래하는, 특히 그 신정사상,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부분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시는요, 이 시편 98편은 내용적으로는 시편 96편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조금 구별된다고 해요. 시편 96편이 인생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 또 그리고 공의를 강조하며 열방 만민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신정을 찬양하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이 98편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조망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냐. 그걸 생각해보라 하면서 장차 의와 공평으로 세계를 심판하실 여호와의 신정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서서 부족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서 있습니까? 그거 알면요, 욕심, 그거 알면요, 우리만의 그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거 내려놓아 줄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저도 뭔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다 내려놓아지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본시의 저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70인역에서는 자꾸 특히 탈무드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95편부터 100편의 모든 시를 다윗이 지었다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요, 이 본시와 유사한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3절, 또 51장 5절, 6절, 8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시를 이사야의 이사야가 지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우리는 단지 그거를 그냥 다윗이 지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시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총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1절에는 서원도 있고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권면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 인생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게 출애굽의 생각이 좀 안 납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의 그 역사가 그 당시에 저 가나안의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까지 듣고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구원을 받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새 노래에 대해서 앞에서 조금 다루었지만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새 노래란 게 늘 뭐 이렇게 새 곡조, 새 음악을 지어라 이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 첫 번째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어찌 보면 새 노래를 부를 새 마음, 새 영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이제 그 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바뀌니까 말이 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언어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요,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말은 행동이란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삶을 통해 받은 증거로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같은 찬양을 불러도 다르다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보십시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실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고요. 그것을 베푸셨음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할 것을 다시 한번 줬고, 그냥 뭐 같은 지금 신정시에 나오는 부분과 비슷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요, 소리내서 중심을 다하여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전부이십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신들은 결국은 가짜지만 당신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다 외치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그러니까 바다에 큰 물이 막 움직이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는 지저귀면서, 바다는 파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산하가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전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 찬양을 가장 중심 있게 드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온 세상에 행하실 종말론적 심판을 조망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들의 찬양의 핵심적인 근거가 됨을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마무리하거든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공의로워요. 어느 정도 공의롭고 참되시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은 지키시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판단하실 때에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불의도 행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였는데 불의하신 거 아니냐?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다 멸망받아도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부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요, 택하심에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은 맞을 수 있겠지만 공평하실 이유는 없어요.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사랑 속에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당신은 열심이십니다. 얼마나 열심이냐? 계속 일하십니다. 이번 주도 한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보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정말 열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잘 보셨다. 저도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다. 지금은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명절에 각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또 은혜 받고 찬양하는 그들이 또 다른 일로 어디 가면 또 찬양하고 계속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높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더더욱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의 시간을 또 허락하시고 또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바다와 물과 산하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속에 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